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을 불과 이틀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불과 유월절을 이틀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 절기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절기에 따라서 인도를 받지만은 스스로 마음을 붙잡고 절기에 부합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절기는 그저 절기에 그칠 뿐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에 까신 예수님을 빨리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입니다. 유월절이나 안식일에는 사형 집행을 못하는 율법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율법을 어기며 자신들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유월절 직후 곧바로 또 무교절이 일주일이나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밀란, 즉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나병 환자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절대로 접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나드 한 옥합으로 5절의 말씀대로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의 10달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의 도덕성에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향유, 옥합의 주인인 그 여자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자가 자신의 물건으로 베푼 이 행동은 베푸는 자의 전적인 주권이고, 이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자신의 주권대로 베푼다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가 무력하고 너희가 게으른 것을 이 여자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선함으로 포장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부지런함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사용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지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비도덕함으로 분류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친 이 향유의 소유자인 여자의 진실된 마음과 부지런함을 도덕성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무력함, 어쩌면 게으름,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 없는 마음은 도덕적인 우위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향유의 소유자에게 들이댐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또는 못하고 있는 부분을 선함으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를 갈 때에 선교비가 부족했는데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큰 돈을 저도 몰래 지정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당시 노숙자 섬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면은 당시 공원에 있던 공원의 노숙자들 모두에게 아마 샌드위치라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선교를 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배분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전적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저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를 기억하라 라는 이런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선한 일에도 하시지 않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향유를 부은 사건과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주권대로 연약하고 약자인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고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